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찬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옷이 벗어질 때까지 춤추며 찬양한 것 때문에 그의 부인 미갈이 그 업신여기다가 미갈이 나중에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앞에 있는 모든 본문은 여호와의 궤,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그거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빼앗겼던 그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아시죠? 성막 이렇게 텐트로 움직이는 여호와의 장막이에요. 나중에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는 이동식 텐트 성전이었는데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다윗이 지나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법궤예요. 언약궤,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 때 법궤를 미신 섬기듯이 법궤를 섬겼어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법궤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죄는 시큰져도 법궤만 있으면 죄는 시큰지고 하나님 뜻을 안 살아도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나 마음대로 죄져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궤를 너무 우상을 섬기듯이 법궤를 섬겼다가 신앙이 엉망이고 백성들이 엉망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법궤 스스로가 뭐냐면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전쟁 때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법궤는 가요. 근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에다 법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우상들이 팔다리가 다 잘려지고 난리야. 아니 이게 그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법궤를 갖다 놨더니 아니 그냥 우상들을 그 이방에 있는 잡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가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오시는 분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가지고 안 와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품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법궤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법궤는 꼭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법궤를 메고 옮기지 않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하신 방법이 아닌 지네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법궤를 이동하다가 법궤가 그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 수레 옆에 가다가 법궤가 확 흔들리니까 그거 딱 넘어지지 않게 붙잡았는데 그냥 거기서 직사한 거예요. 법궤는 그렇게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다윗이 베레스 우사다 하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법궤를 잠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3개월 동안 법궤를 잠깐
잠깐 그걸 옮겨놨어요. 우연치 않게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온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에게 누가, 아이고,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들어갔더니 그 집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막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더욱이 그냥 다윗이 빨리 이 법궤를 여호와의 저 성전으로 빨리 옮겨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그 법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옮길 때마다 막 춤추고 막 옷이 막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좋아서 난리지. 그것을 창틀에서 바라보고 있던 자기의 아내 미갈이 아이고 미쳤네 저 뭐하는 짓이야 하고 자기 남편 왕 다윗을 비웃듯이 하고 돌아와서도 또 한마디 또 해. 그러니까 다윗이 네 원래 이 왕족이 너였지만 나 사위된 나를 세워가지고 왕위를 얻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결국은 미갈은 다윗에게 버림받고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되고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 버리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어머나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기뻐 하고 그 영이 같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영이 같아야 됩니다. 예, 한 부부래도 다윗과 미갈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때 미갈도 같이 좋아서 여보 신납니다 하고 막 춤을 추면 그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그따스로 얘기를 하니까 왔던 복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도 같은 영으로 같은 신앙으로 함께 안 하면은 왔던 복도 돌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부간도 그렇고요. 가족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의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얹혀서 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이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내 자식도 신앙생활하고 며느리도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고집불통의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들만 신앙생활을 해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그냥 좋은 교회 찾다가 매일 교회 찾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애들이 어머니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내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게 영이 하나 돼야 돼요. 가정에. 믿습니까? 끝까지 미갈은 어떠면 끝까지 고집 부린 여자예요. 뭐 무슨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 옮겼으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자기가 자수해야 돼. 왜냐하면 지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지 오빠는 다윗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자기 오빠 요나단이 오빠잖아요. 미갈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본문에 초점을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자세가 주일날 우리 정선 집사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찬양 시간들을 굉장히 뜨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돼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보면은 같이 속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 가사가 자기에게 와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형제는 저기 뭐 이렇게 음률도 잘 안 맞고 뭐 이렇게 저기 음정도 별로 안 맞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그냥 소리를 크게 소리내면서 찬양을 해도 우리 교회는 그게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는 그게 은혜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렇게 복조를 보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고급적인 그렇게 찬양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셔요. 예. 우리 박 목사님 찬양 잘 하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틀려도 우리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찬양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가대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나와서는 죄짓고 그냥 오늘 아이고 오늘 아이고 하다가 틀렸어. 아이고 그 테너 파트에 그 아무개 있지. 아이고 끼가지고 나하잖아. 소리 잡쳤어 오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하지만 하여간 찬양의 솔리스트 같은 경우를 큰 교회는 불러가지고 오늘 솔리스트가 찬양을 예배로 안 드리고 오늘 5탕 뛰었대. 5탕. 그래서 아침에 가서 뛰고 점심 뛰고 교회마다 이게 뭐야, 직업이 돼가지고 솔리스트로.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면. 아니, 돈 벌었으니까 왜 교회에서 벌어? 그러려면 딴 데서 벌지. 교회에서 돈 받고 노래 부르는 거 별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정도 틀리고 뭐 이렇게 좀 틀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죠.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그게 어떤 실패였냐면은 여러분 아까 전에 우사이죠.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태워가지고 옮기다가 그냥 수레가 벌떡 뜨니까 그걸 막으다가 즉시에 죽사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야 되는데 인간 방법으로 옮겨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옛날에 이 우사가 죽는 그 이야기,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아유, 하나님 진짜 이상한 하나님인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에, 민수기에 보면은, 법궤를 이동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아 자손들이 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힘들게 옮겨야 돼요. 그거를 편하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메어진 모든 어떤 사명을 쉽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이 뭐예요?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점점 나중에 편법을 쓰게 되고 그때부터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태어나게 할 때 부모가 엄마가 이렇게 쉽게 아기를 낳으면은 애정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아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한 달, 1년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점점 쉽게 하는 방법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메고 가야 될 일들 있잖아요. 메고 가야 될 일들은 꼭 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기 전에 벌써 첫 번째 실패했어요. 성으로 옮기기 전에. 그래서 두 번째 시도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졌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러다가 큰일 났네. 이것도 일단은 여호와의 성으로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한번 정거장 한 번 거쳐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오벳 에돔 집에다가 좀 법궤를 옮겨놨다가 상황을 보자 하고 옮겨놨는데, 아이고,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진 이 법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가정이 3개월 동안 정말 상상에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모두가 아이고, 야, 오벳 에돔 집에 대박 났어. 오벳 에돔 집에는 안 되는 것도 다 돼. 그 집은 석 달 동안 무슨 일인지 알아? 그 집에
우환이 다 물러가고 그 가정에 아픈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그 가정에 없었던 돈도 생기고 그 가정에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됐어, 잘 됐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할 정도의 복이 오베데돔 집에 임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괴를 자기의 집에다가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모셔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호와의 괴가 그 가정에 오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베데돔 집에 옮겼어요. 석 달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아주 엄청나게 부어졌어요. 어떤 복인지는 성경에는 더 이상 설명은 안 해요. 그러나 어떻든 무지무지 큰 복을 오베데돔이 받아서 모든 아는 사람들이 오베데돔은 복받은 가정, 오베데돔은 복받은 가정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다윗이 알고는 이제는 오베데돔의 가정만 복받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받아야겠다 하고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나라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거라는 생각에 왕으로서의 이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가 됐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가 됐다. 이 법궤를 모시는 그 중심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법궤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궤를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오베데돔의 온 집이 복을 받은 이 복을 이제를 보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우리 있는 왕궁으로 옮겨도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궤 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 궤가 이동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은 여섯 발자국 하나마다 춤추고 여섯 발자국 하나마다 춤추고 자기 몸에서 막 그냥 이 옷이 흘러내려서 이 장단지에 이 허벅지가 다 보여도 그냥 좋다고 춤추는데 어떻게 보면 실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미쳐도 곱게 미치지.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춤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춤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도성에 들어오신다. 이 심정이 얼마나 벅차고 컸으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기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인간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저들이 그냥 어디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냥 지들이 모시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저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저주를 더 이상 받기 싫으니까 야 니네 개 가져가라. 나중에 그냥 지들이 빌어 하나님의 개를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우사 사건이 끝나고 오베데돔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야 다윗이 이제는 우리 잘 모시고 하자 하면서 이제 다윗이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모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 오베데돔 집에도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허락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셨고, 다윗에게도 내가 니네 나라에 들어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저들이 그냥 막 필요해서 가자 하나님 가자 하고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오신 겁니다. 예?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모실 수 있고 안 모실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곳에 안 가십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이 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다윗의 온 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반응하였어요. 그의 온 몸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은 춤을 췄어요. 그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인 찬양이었는지 사울의 딸 미갈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미갈이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 20절에서는 다윗을 만나고 난 데는 또 한마디 해요. 또 잔소리하듯이. 네가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걸 잘못 착각하면은요, 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말 잘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그것이 진리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그 목회자에 대해서 옛날에 함부로 말을 막 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가정에서는 사모들이 함부로 말을 잘못 필요에 따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를 넘어서는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것이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내로서의 미갈이 볼 때는 아유 뭐야 무슨 세상 말로 무슨 발광이야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자기 상태를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했을 때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남편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이 거기에 임했구나 생각하면은 다윗이 춤을 출 때 같이 맞장구 추는 못 출 망정 다윗에게 대해서 비웃기나 하고 다시 얼굴을 마주쳤을 때는 그가 아주 조롱을 하면서 말을 잘못하니까 다윗이 그 속에 없었던 말이지만 정확한 말을 하잖아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결국은 그것은 다윗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맑고 깨끗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고 하니까 아이고 왕의 채통머리가 이런 생각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걸 자기가 왜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은 더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갈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위치를 뛰어넘는 말, 행동은 조심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난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데는 거기에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재듯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찬양은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드러낸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임금님은 아이고 빨개 벗었네 이런 소리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다윗의 열정적인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중심을 그의 아내 미갈이 알기를 원했지만 미갈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갈은 비천한 여인 속에 미련한 여인 속에 속한 여자가 되었어요. 다윗의 함께 있었던 정말 유명한 아비가일이나 훌륭한 여인들은 그
하나의 행동이 이렇게 미가같이 행동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미가는 사울의 딸이면서도 가장 미련한 여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과 중심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자기가 그거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탈취해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그거를 모시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시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우리나라에서 가십시오. 막 연병이 하고 막 나라에 저주가 임하고 하니까 그 법궤가 있는 한 죽겠거든. 법궤를 야 니네 신 여호와를 모시고 가라. 스스로 오셨으니까 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온 거예요. 이러니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스스로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처참한 신세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숙적 블레셋까지도 물리침으로써 막강한 힘을 가진 군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래에 첫 번째로 실패하자 다윗은 금방 자신의 교만을 알아챘어요. 아, 수레에다가 끌고 가면 안 되는구나. 우사가 죽은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인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명령해서 되는 분이 아닌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기 전에 신중히 기다려요. 그러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가 가도록 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셔와야 될 신호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정중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법대로 하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이제 제사장이 메고 옮길 때마다 그 옆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나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걸 비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지금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춤을 춘 겁니다. 왜? 그게 지금의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다윗에게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어요. 그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고 난 뒤에 다윗은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오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는 오베드의 집에 다가 모셔다 드렸는데 거기서 증거를 보고는 이제는 정중히 모셔야겠구나 하고 모시는 과정 속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옆에서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기뻐 춤추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뻐 춤추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이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과 우리의 상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알게 되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배 보면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저를 통해서 다 나의 뜻을 이루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찬양의 정의가 뭡니까?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나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하고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실래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허락하셨어요. 안 가.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가는 거지 내가 허락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기억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까? 다윗은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의 전 존재를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함. 네. 여러분의 삶에 한마디로 남긴다면 주여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가마하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추고 몸에서 옷이 막 흘러내리기까지 하나님께 향해서 춤을 췄었던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곁에서 그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인된 이 미갈의 모습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법궤가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감격 속에 있었던 다윗의 그 감격이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감격과 같은 감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